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때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자 하였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질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저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줄어야 되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마음이 불안하여서 잠을 못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눌 설교 제목은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다, 찬양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고난줄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기쁘게 환호하는 찬양을 하여도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이셨고 마음이 괴로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배경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날 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가까이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십니다. 같이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미 만찬 후에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를 떠났고 11 제자와 함께 다른 곳에 가시다가 남은 8 제자는 두고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 때는 그 마음에 큰 고통과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그 걸음이 굉장히 힘든 걸음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서 왜 갔는지 그것은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함께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이 행할 것을 제자들이 행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가 사랑을 주고 위로하여 주었는데 배반하고 11명도 마찬가지로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까지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민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일자리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십니다. 2가지의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가지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제가 받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칼과 창,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에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바늘을 생각하면은 불안하여서 울죠. 처음에 경험했던 아이들은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달리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감당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는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 할 수 있습니다. 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한다면은 내 잔을 같이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잔이 어떤 잔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잔이 있고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담대히 지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 순교를 얘기합니다.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의 잔을 마시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것, 온 사람을 위한 것, 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당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셔야만 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결국은 만민을 구원할 것인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많은 사람들의 죄를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해야 될 잔, 고난의 잔을 통하여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고난을 달게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고통이며 고난이지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기도,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며 나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잔을 쉽게 마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담대히 그 잔을 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2004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모두 그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에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통하여서 LA 타임즈에 실린 내용인데, 텍사스 주의 남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자수를 합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 이름은 댄이었고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애슐리라는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는 결혼 전에 임신하였는데 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자기가 노끈을 발견하고 그 여자친구의 목을 노끈으로 묶어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올까 해서 자살한 것처럼 의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마 기관하여서 자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였는데 댄은 경찰서에 가서 내가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되는지 물어봤을 때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곧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하시다는 것. 특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셔서 죽으실 계획을 모두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것이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오하시고 이렇게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위함이십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율법은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99.9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길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요 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것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올라갈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선물인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곧 하나님의 의.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매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욱 율법을 지키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저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 된다는 것, 내 공로, 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의하고 사람의 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한 잘못된 죄, 자범죄 회개하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잘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법은 죄인과 의인을 나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하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종교가 일반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맞지만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착하게 선행을 하여서 인격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인격을 쌓아서 없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나는 다행히 선행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선행을 통하여서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의 잔을 드신 이유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셔 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의 모든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욱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며 우리가 책망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역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 박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아주 똑똑하였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의의를 이루지 못하여서 고민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율법 위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스스로 훈련과 수고를 해야만을 의를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의를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하였고 우상도 숭배하였던,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은 가장 그를 인정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우리가 사람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자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가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정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였을 때 반항하거나 하였을 때 나중에 와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면은 그 아이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드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또한 나의 삶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으뜸이었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된 감사가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고통,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며 더 주님을,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잔을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드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며,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난의 잔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교만했던 그런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달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남김없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그 시기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시고 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의를 사람의 의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잘못됐던 것들을 교만하였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짐을 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주가 넘어가고요. 3주째 되었는데 성도님들 가정이 어떤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도님 중에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고 하여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길들을 생각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백신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 지도자들이 오히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의해서 기도하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날 날을 빨리 기대합니다. 그래서 빨리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데 플로튼 장로교회에서 한 달 정도 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요. 보고 싶으면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잘 만나시고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